오늘은 제목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세 얼굴에 피부에 있던 이 광채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무슨 윤조 화장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가 있죠. 이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화가기도 하면서 조각가기도 했기 때문에 모세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각인지 우리 서영님 화백 모세상 아시죠? 예,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림을 하셨으니까. 이 모세상을 보면은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모세상이 너무나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정말 금방 모세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천재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상하게 그 모세상의 머리에 뿔이 2개가 나 있어요. 아니 모세상에 웬 뿔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3가지 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얼굴에 광채가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났던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40일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비치니까 그 모세 얼굴에서도 빛이 났다는 거예요. His face was radiant. 그 얼굴에서 그냥 이 광채가 막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광채라는 말이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란.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가 이 메소라 텍스트는 모음이 없지 않습니까? 모음이 없는 이 메소라 텍스트인데 똑같은 카라라고 하는 거기에 모음이 들어가서 케렌 이렇게 되면은요, 케렌이 뿔이 돼요. 그래서 이 카란과 케렌 사이가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전에도 찾아보면 카란을 찾아보면은 케렌에서 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광채가 뿔에서 왔다고 그렇게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이 모세에게 광채가 났다 이 말을 모세에게 뿔이 났다 이렇게 라틴어 성경에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뿔 달린 모세상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수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카라는 바로 케렌에서 왔고 또 광채와 뿔이 전혀 무관하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뿔은 권위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또 성경에서도 종종 이 뿔을 권위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92편 10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즉 모세의 얼굴에서 힘있게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광채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뿔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라틴어 성경에서 광채를 의도적으로 뿔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광채이건 그것이 뿔이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는 세상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스러움이 묻어났다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묻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빛을 뿜어내는 그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했겠죠.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그 빛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장이죠. 4장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모세의 광채를 염두에 두고 묘사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되므로 빛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빛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얼굴 피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빛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흑암에 처해 있는 이 세상 백성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듬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이제 길을 나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부딪히고 힘들게 하니까 밤에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는 밤에는 낮에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갔어요. 등불을 가지고 가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부딪히지 않고 좀 피해가라고 등불을 이제 들고 갔습니다. 갔는데 걷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나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지만 당신은 적어도 이 등을 보지 않았겠어? 그러면서 왜 나를 부딪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죄송하지만 당신이 들고 있는 등은 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꺼지면은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이렇게 더듬으며 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세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눈을 뜨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내세와 이 땅에서 인도하심과 또 신자로서의 영광스러운 그런 그 우리 자신이 밝히 보여야 마땅한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는요, 눈뜬 사람과 영적 시각장애인들이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것이야말로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도의 뿌리요 성도의 광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은 모세의 권위에 백성들은 가까이 오기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과거의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요, 백성들로서는 별로 탐탁지가 않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애굽의 노예 공동체 출신이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서로 보듬으면서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궁에서 40년 동안 잘 크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주장하니,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장로가 없습니까? 지도자가 없습니까?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지도자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박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심지어 돌로 치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서민들의 이 삶의 그 고단함을 모세가 알 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노예로서 당한 갖은 고통과 그 수모를 모세는 단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던 그런 모세가 나타나서 지도자 역할을 하려니까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이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이 순순히 따르질 않아요. 실제로 광야에서도 얼마나 모세를 많이 거역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앞장 33장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미 1차적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끝내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불타는 산으로 올라가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론에게 와가지고 이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자기에다가 던져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말했던 그 말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한마디로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없어졌으니 참 도리어 잘 됐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더구나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에 의해서 딱 걸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오만방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진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오만방자할 수가 없는 존재,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서로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늘 무시당하고 늘 만만히 보인다 그러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숨겨진 죄악이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로막는 모든 죄악의 그늘이 있거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펴서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나 못된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를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 뒤에는 뭔가 큰 힘이 느껴져. 그 사람 뒤에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권세가 있어. 그 느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 배 선교사님 얘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이제 봉사활동하러 들어갔다가 이분이 억류돼 가지고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그 간수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둘 와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당신은 죄수고 우리는 간수인데 왜 죄수인 당신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여?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죄수인 당신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여?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간섭할 것이 없죠. 워낙 정직하게 하고 하라는 일을 정확하게 하니까 이 사람을 뭐 감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이 안 보이기만 하면 뭔가 자기 이제 농땡이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케네스맨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석방될 즈음에 한 간수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요?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케네스 배 선교사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감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앉아서 삶을 의논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면서 지혜를 받아서 삶을 경영하는 그런 삶이기에, 비록 낮은 지위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광채를 잃지 않습니다.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만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작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이끄신다면 작아도 감당하는 보석 같고 아름다운 그런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매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신론자 가운데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신은 틀림없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리차드 도킨스의 말대로 인생을 즐기기만 했던 그런 사람은 그의 삶과 인격에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묻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의 시궁창 냄새만 풍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먼저 알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향하여 속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고 빛나는 영광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무슨 프라다 명품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세속의 쩔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처세술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아무개 씨가 검찰에 출두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 눈물을 보이는데 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또 무슨 쇼인가? 싸늘한 의심의 눈초리로 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요, 세상에서 높아질수록,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빈곤하기 짝이 없는 초라한 영혼의 현주소만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의 것들이 보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그 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암투가 있습니다. 비리가 있습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오만이 있습니다. 세결집이 있습니다. 고집과 음란이 있습니다.
끝없는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존귀와 거룩한 뿔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나를 아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뿔을 높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광채의 의미예요. 제가 세 가지 대주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광채의 의미입니다. 이 광채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신적 권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첫 번째 모세가 이제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그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상하다. 왜 첫 번째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다는 얘기가 없지?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단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40일이 모자라가지고 40일 더하기 40일, 80일쯤 해야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런 메시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옆에 가까이 있다고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은요, 심지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사탄의 무슨 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첫 번째 40일과 두 번째 40일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 첫 번째 40일 지나고 나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첫 번째 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그래서 들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말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불과 한 달 전에 언약했던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언약은 깨지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고며 애굽에서 그랬듯이 물러난 그런 이제 제회를 드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경악하면서 불같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수로 직접 써주신 이 돌판을 그 분노에 겨워가지고 집어 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절망감으로 분노했어요. 사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보란듯이 등을 돌리고 타락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저라도 분노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본 이스라엘이라면 자기들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믿었던 이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어긋나는 모습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돌판을 내던져 버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이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버린 지킬 수 없는 이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 앞에 이 돌판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서 확 집어던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죄인의 부모들은 그 아들의 죄를 짊어지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가 자녀들의 그 죄를 짊어지잖아요. 누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럼 그 어머니가 나와서 눈물을 훔치면서 그 사형 선고 받은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지 모세처럼 불같이 분노해가지고 집어던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죄는 졌으나 바로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던 모세가 두 번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중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32장 32절 말씀 함께 앞으로 넘겨서 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을 버리시려거든 자기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지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미운 백성들을 향해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놀라운 이 중보기도, 목숨 건 그런 섬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런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았고, 그래도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을 줄 몰랐겠습니까? 엄목사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인 걸 우리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를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죄의 실상을 모세가 혼자 깨달았던 겁니다. 동역자요 제사장이었던 형 아론마저도 우상 숭배의 죄에 가담한 그런 상황에서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대신 빌어야지 누가 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역할을 모세가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전력하여 범죄하는 그 어쩔 수 없는 인간,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빌어줄 중재자가 필요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적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는요 고스란히 인용하기를,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중보자인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중재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논란을 벌였죠. 저 예수가 그 선자 맞냐? 그 선자, 모세가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주신다고 했던 그 선자가 맞냐라고 사람들이 논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 선지자 혹은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보해 줄 완벽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 관점을 다 거기에 담아놓았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모두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권사님,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신약 성경은 없었거든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약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것을 통해서 중보자여 속죄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함께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기 기독교 가운데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구약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주의.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만 믿으면 되지 구약 성경 필요 없다. 구약 성경 폐기론을 주장을 했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뭐 돌 김용옥이 나타나가지고 구약 성경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학자도 아닌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구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과거 어느 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한낱 희한한 해프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진 것은 단지 하나님을 마주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빛나는 레이저검이나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특수 효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거룩과 권능과 위엄에 가득 찬 신성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한없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영광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마주보고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자기도 가지도록 애를 쓰면서 노력할 때 비록 죄를 범한 이 백성이지만 그 백성을 향하여 목숨 건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었고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만 배우고 안다고 해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를 보고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만이 방탕한 죄인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마음을 써본 사람만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세상을 닮은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그 희생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 오래됐는데도 신앙생활 시간이 30년, 40년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교만만 들어간다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분노와 사탄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은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힘써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40일에 나타난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순종함으로 닮아갈 때 나타나는 광채인 것이죠. 세 번째 대제로 말씀드립니다. 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느냐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모세의 얼굴의 광채만을 주시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세계 사람들은요 어떤 신비한 현상에 자꾸 몰입을 합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감지하면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자연 가운데도 비록 타락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아주 신비한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저 북극의 오로라가 신비하고요. 저 영국에 보면은 밤에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밤이 길잖아요. 오후 4시만 되면 캄캄해져요. 밤 3시만 되면 어둑어둑해지다가 그러면 언제 환해집니까? 아침 11시가 돼야 환해져요. 그러니까 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는 영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밤이 달리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책을 보는 거죠. 여름에는 밤 9시까지 밝은 대낮에 테니스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여름에는 놀러 다녀야죠. 그죠? 대자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휴가가 긴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여름에 여름 방학도 2달씩 3달씩 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기 시작이 이제 공부할 시즌 9월 달부터 9월 말부터 이제 학기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다 그 환경을 따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참 신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좀 깜깜해져야 이게 바깥에 환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튼을 두껍게 치는 거예요. 커튼을 두껍게 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커튼이 보면 창에 꼭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하얀 커튼이 있고 또 까만 커튼이 또 있어가지고 까만 커튼 치고 하얀 커튼 또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커튼을 두껍게 칩니다. 근데 여러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것을 많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요, 밤에 그 빼치카를 떼는데 그 떼는 연료가 뭔가를 봤더니까 그냥 흙을 떼더라고요. 웬 흙을 뗍니까? 그랬더니까 그 피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변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삽을 가지고 이 잔디가 자라다가 썩고 해가지고 이게 워낙 이게 썩고 퇴적층이 많아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걸 그냥 떠가지고 불을 피면 갈탄처럼 피워집니다. 잘 말려가지고 피우면. 그렇게 떠가지고 해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바닷가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는 홍합, 그걸 이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걸 먹을 줄 모르고 안 먹어요. 얼마나 알도 굵은지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먹을까요? 한국 교민들이 먹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삽을 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자루에다 담아서 그걸 삶아가지고 시커 먹죠. 뭐 언제든지 막 널려 있으니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먹을 줄 모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못 먹나. 못 먹어요.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신기한 거 보면은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뭐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도한 그런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신비한 것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체를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을 빌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장엄하고 신비한 일출을 보면서 거기다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요. 또 슈퍼문이 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회는 찬스다 하고 슈퍼문 보려고 봉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슈퍼문 보면서 그 앞에 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광채 얼굴을 본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경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자칫하면 이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숭배할 태세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금송아지보다도 빛나는 그 위력 앞에 그들이 빌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태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복을 섬기면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지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여러분 나중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세속적인 사람들이 구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먼저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하게 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처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경향이 농후한 이 백성들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조각을 마치 인간 모세의 특별함으로 오해할까 봐 아예 가려버린 거예요. 놀라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이롭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로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착한 일을 하시고도 항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지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고 종교적 타이틀로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 때로는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으로, 또 무슨 신비한 영적 현상을 체험했다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자기를 높이고 하지 않은 은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이런 죄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 교회에서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끈질긴 이 죄성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한 주간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죄에 대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를 들여다보는 데라고요? 죄를 들여다보는 데입니다. 성도들이 딱 올 때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장을 돋보기를 들고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통과하면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는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덮여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 아닙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여 깨끗해져야 비로소 그 심령에 하나님이 복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복된 것이고, 그럴 때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진탕 짓고 왔는데 죄 문제에 대한 처리 없이는요, 아무리 설교자가 복을 받으라고 외쳐도 자기의 양심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의 감추어진 양심상, 사람마다 마음속에 정의 감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는 sense of justice, 이 정의감이 있다. 여러분, 그 정의 감각 때문에 우리가 또 행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에 행진도, 어떤 분이 행진할까요 말까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지. 그 뭐 교회가 하라 말라 얘기할 수 없다. 알아서 해라. 아마 그분은 하신 걸로 압니다만 좋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정의감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저런 힘든 일만 생기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불안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만큼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가 회개할 때이고, 그때 우리 영혼이 착해지고, 그때 우리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나 가족에게나 혹시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조바심으로 사는 것은 믿음도 약화시키고 불안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만 만나겠습니까? 우리 몸이 세월이 가도 한없이 건강하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좋을 때보다도 나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영혼에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든 일이 없을 때 사람들은 더 늘어지고 더 나태하게 됩니다. 그저 잘되고 좋은 일들만 많아지면 틀림없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시련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낮아지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 얼굴의 그 수건은 바로 그의 겸손과 그의 배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의 광채나 사람의 영광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 1절 6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의 광채보다 더 좋은 광채를 우리가 가졌으니 복음의 광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직분에도 그런 영광이 주어졌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맡은 우리의 직분이 그보다 얼마나 더 영광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까이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그 영광을, 광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인한 인격적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그 광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영광이 복이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인 줄을 알고 인간의 광채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는,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추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대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겸손과 존귀와 능력의 빛으로 덧입는 우리 개개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내 삶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